오늘은 잊고 있던 작은 것들에 눈을 맞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잊고 있던 작은 것들에 눈을 맞춘 날.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인기리에 반영 중입니다. 이 작품은 나의 아저씨를 연출한 김원석 PD와 동백꽃 필 무렵을 쓴 드라마 작가 임상춘, 베일의 가려진 드라마 작가예요.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잘 써요, 글을. 이 두 사람이 협업한 드라마가 바로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분위기가 예전에 나의 아저씨 봤을 때 그 감성이 묻어있고, 동백꽃 필 무렵에서 봤던 그 드라마의 일상의 잔잔한 모습들이 다 그려지고 있는 게 이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영어 제목이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 귤이에요. 귤을 탄제린 영어로 얘기하는데, 탄제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영어 격언은 When Life Gives You Lemon이에요. 레몬은 뭐냐면 신맛이 강해서 단맛 없이 먹기가 되게 좀 그래요. 그래서 단맛하고 결합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레몬 자체로만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먹었을 때 신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격언으로 사용했던 것은 고난의 의미로 레몬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메타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레몬이 주어졌을 때라고 얘기하면 언제냐면 고난이 왔을 때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 상황에 맞게 제주도에는 레몬이 없으니까 뭘로 바꿨어요? 귤, 탄제린으로 바꾼 거예요. 귤이 영어로 탄제린이에요. 네. 한국어로 직역하면 내 인생에 레몬이 주어질 때인데 영어권 사람들한테만 이거 해당되는 건데 이제 귤로 바꿈으로써 제주도의 그 특성을 가진 제목, 드라마 작가가 의도하고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네. 폭삭 속았수다는 영어 제목처럼 이 드라마는 제주도에서 태어난 자란 여성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어요. 요즘 20대 청년들도 물론 느낄 거야. 사회적 불평등을 느끼고 여성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늘 살던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밥상도 남녀가 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 딱 이쪽, 여자들 이쪽. 그런 모습들을 다 그리고 있어요. 남녀 차별의 시대부터 해서 여성들이 그 험난한 시대를 1550년부터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오는지의 내용을 쭉 다 그리고 있는 드라마예요. 영어 제목에서 레몬을 제주도 상황에 맞게 귤로 바꾼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작가가 얘기했던 게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귤은 신맛하고 무슨 맛이 있어요? 단맛도 있죠. 그러니까 귤로 바꾼 거는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행복도 있다. 애환도, 고난도 있지만 행복도 있다. 이 얽힘이, 익힘 정도라고 얘기할 뻔했나? 이 얽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계속 반복돼요. 슬픔만 계속 있지 않아, 예원아. 기쁨의 시간들이 또 찾아와요. 삶을 살다 보면. 임상춘 드라마 작가는 삶 속에서 경험한 애환과 기쁨을 제주도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해녀들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처음에 저 이 드라마 볼 때 좀 걱정이 있었어요. 저의 기우였죠.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아이유? 물음표가 딱 떴어요. 좀 다른 배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박보검? 꽃미남이 제주도 어부에 저런 꽃미남, 제주도 어부는 딱 저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야? 예원 아니야? 내가 바닷가 사람이야. 전라도 여수 사람이잖아. 나 같은 캐릭터야. 박보검도 너무 날씬하게 나오잖아. 나 좀 이런 느낌이 어부들이야, 다 캐릭터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서.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또 드라마 작가도 너무 잘 썼고 연출하는 PD도 너무 연출을 잘하는 PD였기 때문에 1편을 보고 나서 그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 드라마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자식에게 조금 더 못해준 것이 생각나 부모의 자리가 부끄러워지고,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애지중지, 한자어에 애지중지, 사랑의 자하고, 나를 키운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자식의 자리가 부끄러워집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025년 국정이 혼란스러운 이때 70년 전에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왜 열광할까요? 더욱이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너도 나도 이 드라마를 보고 언급한 내용, 또 감동받은 내용, 눈물 흘렸다는 내용을 SNS에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각자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다르지만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눈을 맞추게 되어서일 것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작가는 이 제목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삶은 참 의미 있고 수고 많은 삶이었다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나면 어떤 느낌 되면 가슴이 따뜻해져. 마치 좋은 설교를 한 편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간은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오류투성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잃을 때야 비로소 그게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죠. 절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5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전에 베드로가 여기서 뭘 했죠? 설교를 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답변하죠? 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자리가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근데 또 솔로몬 행각이 뭐야? 계속해서 이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던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믿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회복을 넘어 병든 몸까지 회복되는 전인적 회복이 일어나죠. 사도들에게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악한 귀신이 들려 괴로움받던 사람들까지 모두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몸이 아프다가 건강하게 회복된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 말이 어렵나요? 몸이 아프다가 회복되는 거,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기적이 아니면 건강한 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쵸? 건강이 계속 유지되는 게 기적이죠. 아프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엄청난 돌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 시선을 잘 두지 못해요. 일상의 평범한 주어진 은혜들에 대해서 놓쳐버려요. 이제 또 질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삶을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성경 쓰기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놀랍게도 출애굽 하온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 들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물론 거기서 병 들어서 죽은 거는
벌로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자연적 질병을 얻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간호학 개론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위생 관리사라고 나온다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적인 치유를 미신적 치유를 했어요. 구술한다거나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통해서 치유했는데 모세가 그때부터 뭐래요? 격리하는 거, 나누어서 격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레이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위대한 위생 관리사로 모세가 나와요. 우리는 출애굽을 이끈 사람은 나오지만 이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그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얘기로 하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룬 시기인 거예요. 유학을 가고 싶은 젊은 청년들에게 유학을 갔어요. 그 자리 갔어요. 저 아직도 20대 중반 때 유학 간 제 동기인데 나이는 어려요. 제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 여자 이제 전도사죠. 네. 전화 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호주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청 우리는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는데 자기 인생이 망쳤대.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몰라요. 자기 인생이 망쳤대. 그래서 저는 물음표였어요. 아직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아플까봐. 그냥 힘내라고 이런 얘기밖에 못했어요. 주변 얘기밖에 못했는데. 그때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갔는데 자기 인생이 망쳤대요. 뭔가 삶의 방향이 틀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오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오빠라고 부르죠. 나이 어리면 대학교. 아니야? 학교에서 오빠라고 부르지.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던 그 자리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곳이에요. 40년이란 그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정착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고 사회적 약자와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터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이에요. 그 땅에 있었던 우상, 바알, 아세라, 농경의 신이었는데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이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농경의 신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이란 나라, 바벨로니아.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계속해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삶을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때는 언제였다고요? 광야 생활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연인한테 그래요. 너 나 좋아해도 돼. 하지만 나는 너한테만 마음 두지 않을 거야. 어때요? 어때? 예원이가 진짜 좋아하는 안효섭 오빠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안효섭 아니야? 맞지? 아니, 맞아? 네, 잘못 알고 있네. 하여튼. 얘기하는 거야, 가서. 나 오빠 좋아해요. 근데 안효섭이 그런 거야. 네가 나 좋아하는 건 상관없지만 난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떨 것 같아? 내 사랑이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 도우셔도 되고 돌보셔도 돼요. 하지만 난 다른 신도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돌봄이 있겠어요? 안효섭 오빠한테 편지 쓰겠어? 그럼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근데 안효섭 오빠가 그러면 예원이 너 마음이 너무 나한테 귀해. 난 예원이만 바라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예원이가 어떻게 했어? 오빠한테 마음을 주고 편지를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겠죠.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원상복귀되죠. 언제로 원상복귀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시대로 원상복귀돼요. 정서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가장 우리의 모든 병의 시작은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병. 그 중에 스트레스 맞죠? 스트레스죠. 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도 맞고 가장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마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병리학적인 증상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좀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네. 우울증도 여러 가지 상황을 힘든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어떻죠? 뭐 때문에 공황장애 발생해요?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게 부정적인 삶의 경험으로 남아서 예기 불안이 있는 거야. 애기 말고 미리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안해져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일을 겪었을 때 심리 상태가 돼요. 소환돼서. 그래서 과호흡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는 증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공황장애예요. 죽을 것 같다고 본인은 느껴요. 실제로. 느끼는 건 실제로 그래요. 이 모두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불안. 현대인들이 가진 불안이에요. 그럼 현대인들은 왜 이러한 불안들을 가지게 된 걸까요? 왜 불안들을 가지게? 혼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삶이 삶 가운데 없어서 그래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받는 이유는 내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을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조금씩 누군가를 도와줘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자기도 없는데 가서 또 부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잊고 있던 작은 것들에 눈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왜 그렇게 행복했지? 가진 게 지금보다 없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행복했지? 내가 이룬 것도 아닌데? 그때는 뭔가 꿈만 꾸고 있었지 아무것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행복했지? 돌아보니까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쌌던 시간이었어요. 아빠의 사랑이 나를 돌봤던 시간.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고생하셨어요.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서 또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쫓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뒤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작은 것들에 눈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뒤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맞출 때가 됐어요. 이제 그만. 그리고 그 눈을 맞출 때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잊고 있던 작은 것들에 눈을 맞추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